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며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4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4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장과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각 사람의 나라의 말로서 방언들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가 너희들의 메시아였었다. 예수를 너희들의 손으로 죽였으나 사망이 그를 붙들고 있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 그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3,000명이나 믿었다. 야,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다시 생각해 보면요. 3,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날에라고 되어 있어서 하루든지 아니면 며칠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가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에서 물가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실로암 못이 있었고 또 베다니 못이 있었고 몇몇 군데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3,0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형 교회라고 하면요. 3,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엄청 큰 교회예요. 그리고 그 3,000명 교회도 한 시간에 3,000명이 다 모인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1, 2, 3, 4부 나눠가지고 또 몇백 명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면 3,000명은 엄청 큰 숫자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우리 토렌스도 우리는 LA 따지면 토렌스 지역이 좀 좁아 보이긴 해도 사실 예루살렘 성은 이 토렌스보다도 훨씬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하더라도 마음 먹고 걸으면 몇 시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정도 작은 도시였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길 지나가다가도 어느 광장이나 어디에 한 10대 명만 사람 모여 있어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야?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대 명만 모여 있어도 혹시 공짜로 뭘 나눠주는 거 아닌가? 혹시 사고 난 거 아닌가?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우르르 찾아가고 기웃거리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3,000명이 예루살렘 성에서 막 한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3,000명이 입을 닫고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서 서로 만날 때마다 야, 네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냐? 저 예수라는 사람 우리들의 손으로 죽였다고 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너희가 들어보았냐? 얼마나 웅성거리며 떠들며 다녔겠습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지배자들이 그 이야기를 못 들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그 이야기들을 이미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열 몇 사람, 100명 정도가 우르르 몰려다닌다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로마의 지배자들은 혹시라도 저들이 무슨 계략을 꾸미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감시하고 쳐다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3,000명이라는 놀라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하며 그들이 세례를 받는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지배계급들은 그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상황 중에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방해를 한다거나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밀란이 날까 하여 상황과 경과를 지켜보자라는 마음이 한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하였습니다. 저를 따르는 자가 많으니 만약에 저를 잡는다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니 오늘은 하지 말자. 좀 기다려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지배하는 총독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혹시라도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자기 지도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로마로 황제에게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면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웅성대는 이 모든 소리를 듣고서도 그들이 특별한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오늘 43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이것은 신비한 일이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도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능력을 지금 힘입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사람마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날 예수를 믿은 사람도 포함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다는 것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의 감정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외한다. 놀랍고 신비로워서 내가 그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그것이 경외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신비로운 일을 행할 때에 그날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믿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들고 있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믿어진 것입니다. 저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를 다시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더 승화되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에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행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들을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저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했을 경우 저들이 저 신비한 능력으로 나를 저주한다거나 내게 어려운 일을 만들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예수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불과 50일 전, 불과 얼마 전 그 예수를 붙잡아 죽여서 자신들의 기세 등등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지배자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 읽어보면요, 대단한 부흥입니다. 이 3,000명만 믿은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뒷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또다시 공회에서 설교했을 때 그때는 5,000명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까지 가족까지 합친다면요 엄청난 부흥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그 예수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쫓아다니던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인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며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신비로운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채찍에 맞았고 그의 옷이 벗겨졌고 그를 조롱하며 그들이 갈대로서 예수의 머리를 치고 그렇게 조롱하며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러면 끝장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모든 것이 끝났을 텐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란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잘하고 뭔가 사람의 병을 고쳐주니까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그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아무것도 새롭게 변화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끝났다는 생각을 가질 그 순간에 희한하게도
그를 따르는 무리가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났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이 놀라운 부흥을 보았을 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모든 것이 마지막이고 여기서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라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모든 것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놀랍도록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제 마지막이 되어가는 것 같다.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미신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과학이 발견해내고 또 과학이 그것을 설명하는 때가 오지 않았는가? 누가 더 이상 야만인과 같이 종교를 믿는가? 과학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는 교회는 끝났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실제로 우리도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각 교회마다 성도 수가 줄어든다. 또 새로운 젊은이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다. 고령의 어르신들만 모여 있다. 이런 어떤 패배감에 사무쳐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다시피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이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한인 이민교회의 담임 목사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물어봤더니 지금 계시는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신앙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새롭게 젊은이들을 교회로 인도한다거나 새로운 부흥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계신 분들이라도 잘 모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천국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섬기고 돕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편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토렌 선남목자교회도 그렇고요. 사우스베이 지역, 우리 토렌스와 사우스베이 지역이 지금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들도 많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현상 유지하면서 이 사회는 갈 겁니다. 한인들 중에서 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이고 각 교회마다 이제 고령화되는 그 상황을 그냥 그렇게 감내하면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세 교회, 영어권 교회, 그 교회가 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2세 교회, 영어권 교회가 더 자라가도록 우리 교회가 돕고 섬기고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묵묵히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터지기 위하여서는 물밑 작업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000명이 믿고 나중에 5,000명이 믿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남겨두셨고 사도들을 남겨주셨으며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가로막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을 때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에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오늘 믿음을 지키며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 지키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사우스베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사망의 그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교회가 사람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안에 머물면서 참된 위로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2023년도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었습니다.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대단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 안에 젊은 청년들이 평상시 하던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특별하게 부흥 강사를 불렀다거나 특별하게 전도 초청을 한다거나 특별한 무슨 일을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매주 그 예배 시간에 적은 수의 인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10명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은 수가 모였고 찬양을 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그날 위해서 특별하게 뭘 준비했다라기보다는 늘 드리는 그 예배와 같이 그날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이 찬양하며 예배할 때 갑자기 그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청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이면 1시간이면 끝날 그 예배를 그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돼도 그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10명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그때 주변의 친구들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쟤네들 왜 안 와? 예배 끝나고 온다 그러는데 왜 안 와? 가보자. 그러더니 점점 사람들이 모이더니 그 예배당에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예배가 일주일이 지속이 됐습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일주일 동안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과 그 인근 대학의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듣는 미국의 전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날 모여들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마음을 치며 회개하고 눈물로써 기도하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볼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했습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에스베리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제 주를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그 일이 202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에 들려온 소식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켄터키 주에서, 오하이오 주에서 대학교 안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막 2,000명, 몇천 명이 내가 그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해서 2,000명, 3,000명이 막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뉴스는 여러분들이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계에서 그런 소식들을 서로 전하며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청년의 세대에는 더 이상 저 대학교 안에서는 저 진화론과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저 대학 안에서는 더 이상 부흥이 없을 것이다. 다음 세대는 끝났다. 우리들의 소망은 이제 미국과 한국이 아니라 중남미와 아프리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는 자들을 일으키시며 젊은이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영적으로 침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삼가하고 있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는 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고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한인 사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 모든 거대한 역사 앞에서 요셉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 거대한 역사 앞에서 모세 네가 뭘 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할 줄 모르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모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미 다 다스리고 계셨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은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땅에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시련과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 내버려 두자, 끝났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중에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로서는 모든 기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그 역사의 손길 아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의 부흥의 손길 아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행전 5장에 가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다. 그러나 건드리지 말아라. 왜? 저들이 자신의 뜻대로 했던 것이라면 결국에는 망하고 말 것이다. 예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았었냐? 그러니 저들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들은 부흥해 갈 것이고 사람의 일이라면 망할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까지도 주를 믿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끝난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 모든 순간이 다가올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단의 최고의 권세인 죽음아, 네가 나에게 달려온다 한들 예수 안에 나를 너가 이길 수 있겠느냐.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노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또 막힌 담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소망을 품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는데요. 사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를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말리엘의 말과 같이 3,000명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3,000명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3,000명이 예수 믿게 하시면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인하여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저들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그럼으로써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넘쳐났다라는 거죠.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결론을 내리면서 그 앞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을 말하고 다음 주에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오늘 짧은 구절인데요.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였다. 44절에 다 함께 있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자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변화된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뭐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수를 경배하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했고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정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이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으니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그 믿음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또 집에서 모였다.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이 3천 명이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만 모여 있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며 그 자리에서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첫 번째로 변화된 것은 바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들은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어떤 부담을 가져요? 나 새벽 예배 안 나가는데 앞으로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가야겠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가야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모이기 힘쓰다라는 것은 그런 숫자적으로 교회에 더 많이 모이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예배도 부족합니다. 하루에 시간이 24시간인데 그중에 새벽에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거 내가 했다고 해서 나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숫자로 말한다면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모이고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5번씩, 이슬람처럼 하루에 5번씩 교회에 가고 그렇게 가도 부족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런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결국 그 끝에 가면 뭐예요? 세상 속에서 안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서 수도원과 같이 나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나는 모이기로 진짜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누리며 거기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학, 그런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상당히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새벽 예배 많이 나오고 금요 예배 많이 나오고 주일 예배 많이 나오고 뭘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걸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나오더라도 이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며 여러분들은 많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질문을 받기도 하며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 이 순간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모임이 나의 일주일의 모든 시간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월요일에는 놀러 가고 화요일에도 놀러 가고 수요일에도 놀러 가고 목요일 금요일 뭐 다 해도 내가 주일 아침만은 놀러 안 간다. 주일 아침만은 내가 예배 자리에 간다. 그게 모임기에 힘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친구가 옆에서 야 그날에 야 그 모임 갈 필요가 없어. 나와 같이 여기서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친구야 나는 너랑 노는 것이 무엇보다 즐겁고 너무나도 좋아. 그렇지만 여기는 내가 꼭 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날 나랑 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모이기 힘쓰다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함께 약속하여서 함께 모이고자 하는 그날을 가장 우선순위로 나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모임으로 가장 중요한 모임으로 여긴다는 태도 그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새벽 예배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쁨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모여야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와 같이 모임을 패하자. 뭐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가고 막 억지로 막 나옵니다. 새벽 예배 억지로 막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는 왜 안 나오냐? 너는 새벽 예배 안 나오더라. 이런 색으로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거죠. 우리가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모임 주일 모임 가운데 이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새 위로를 얻습니다. 그랬을 때 왜 주일 예배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만 하는 거야? 평일 저녁 예배는 왜 없지?
왜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예배 생활입니다. 그 기초는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와 또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모였다고요? 성전에서도 다 같이 모였지만 집에서 모였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뭘 했어요? 성찬을 하며 애찬 식사 나누는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고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부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중요했고 또 소그룹으로 가정마다 모여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임을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예배 주일날 한 번이잖아요. 굳이 그 시간에 딴 거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 표 주연으로 줄을 따라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자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에 제가 온 성도님이 다 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오셔가지고요. 살짝 실망했어요. 그러나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모두 준비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더욱 중요한 거는 바로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단지 이 예배 시간 11시부터 몇 시, 예배 시간 뭐 이 장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렌스 선한 목자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다른 시간도 다 있지만 성도님들이 가장 편안한 시간은 주일날 오전 11시 그 시간에 성도들이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음 전할 때 그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이번 주일날, 야 이번 일요일에, 야 우리 어디 좀 가보자, 같이 좀 즐겨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친구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임이 한 가지 있다. 근데 하필 그게 항상 일요일 오전 11시더라. 다른 날은 내가 다 괜찮아. 만약에 너가 그 좋은 일을 목요일에 가자고 한다면 그래, 나 휴가 좀 내볼게. 그때 같이 가줄게. 그러나 주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몇 시까지 할까요? 11시부터 밥 먹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고 11시부터 1시까지는 나는 내 인생의 내 일주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곳에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께 야 언제 저 친구는 나한테 좀 건수 좀 안 만들어주나, 나 주일 예배 좀 빠지고 싶은데 나 좀 주일날 어디 좀 가자고 안 하나, 그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모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복음 전파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목장 모임도 그렇잖아요. 목장 모임 한 달에 몇 번 모여요? 한 달에 한 번인데 한 달에 한 번 시간 내기도 힘드세요?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다른 날 다 마음대로 쓰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소그룹 모임 모여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위로하고 은혜 나누고 좀 그렇게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일단 일주일에 주일은 1시간 내가 예배하는 가장 귀한 시간, 중요한 시간,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블락해 놓겠다. 딱 정해 놓고 또 한 달에 한 번 목장 모임하는 이 시간은 블락, 이거는 내 인생에 가장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시간이니 이 시간 블락해 놓겠다. 2시간 딱 정리해 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나머진 삶은 하나님의 은혜롭게 정리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예배하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궁금할 겁니다. 야, 너 도대체 교회 뭐 숨겨놨니? 교회 뭐 있니? 너 왜 매번 내가 말할 때마다 그렇게 주일날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야, 교회 네가 이제 깨달았구나. 교회 내가 숨겨놓은 게 있다. 뭔데? 야, 천하보다 귀한 금은보보다 귀한 진실된 보물이 교회에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도 꼭 사야 되는 것이 교회에 있다. 그게 뭔데? 뭐예요? 여러분 가진 걸 다 팔아서 살 만한 거 아닌가 봐요. 소유를 다 팔아도 살 만한 것이 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그분이시다. 나는 주일날 그렇게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그분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참 나에겐 기쁨이다. 이것보다 더 복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굳이 붙잡아 놓고 앉아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게. 너 지옥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가고 싶다고 하겠죠. 지옥 가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가고 싶어? 그럼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삶으로서 내 삶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복음 안에서 같은 가족된 우리들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함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임이야말로 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이나 우리 교회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중요하게 여기시며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 모임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모임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살리는 모임이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지난 주일날 이현호 집사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소천하시게 되었죠. 일주일 동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된 것이 아니겠는가. 처음에는 그날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서 다른 곳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한가닥 소망을 품고 기다리기도 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달라스 경찰로부터 그때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이현호 집사님이 맞다라는 최종적인 확인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준비된 죽음이라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준비된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예견된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견딜 수 없이 슬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 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 장모님이 간증하십니다. 그분은 따님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참 그때 많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데 그분이 말합니다.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를 때 눈물이 또르륵 흐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는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새벽에 예배를 하면서 우리들의 소망을 새롭게 함으로 위로받는다. 그래서 지난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셨고 오늘은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있지만 또 그 믿는 자들은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권면하며 격려하며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그 집을 방문하셔가지고 위로해 주신 줄 압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바로 그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이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우리가 서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한 일들은 많이 나옵니다. 떡을 떼고 애찬을 나누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의 기초는 서로 복음 안에 새 사람 되어 한 가족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태도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 한 주간
또 특별히 오늘은 목장 모임의 날로서 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힘들어도 함께 모임으로써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목장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서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아름다운 삶,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큰 부흥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그 간증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토렌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며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우스베이 지역과 열방에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